할렐루야. 오늘 우리 말씀 마태복음 13장 53절에서부터 58절 말씀,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영원한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눠보자 원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에서 이제 7가지의 비유를 통해서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는 다시 자신의 고향 나사렛 땅으로 돌아가셔서 해당에서 말씀을 선포하실 때 이 성령께서 갖가지 치유 능력과 엄청난 이제 기적과 이적을 행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바로 구약 성경의 선지자들과 그리고 시편 기자들 예언되어 있던 메시아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바로 메시아의 직분과 왕적 권능과 그리고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제 인정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에 해당해서 말씀을 선포하실 때 그런 성령의 능력이, 이적이, 치유의 역사가 나타난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성령께서는 절대로 자신을 드러내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 진리 대신 예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성령께서 갖가지 이적과 기적과 표적을 행하시면서 예수님을 여러분 성령께서 증인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고향 갈릴리에서 어릴 때부터 이 목수의 아들로 자라난 그리고 과부 마리아의 아들이라는 것을 그들이 다 알고 있잖아요. 그 고향 사람들이 아무리 강력한 예수님께서 말씀 선포를 통해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시려고 해도 그리고 성령의 기적과 이적과 치유 역사가 나타나도 저들이 믿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리고 그가 행하는 저런 이적과 치유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냐 아니면 바알세불 이 귀신의 왕으로부터 온 것이냐 의심만 하니까 예수님이 더 이상 자신의 고향에서는 이적을 행치 않았다라는 말씀을 오늘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귀한 말씀을 통해 3가지로 함께 은혜를 나눠보자 원하는데요. 첫째는 예수님의 여러분 신성과 인성을 인정해야 된다. 예수님은 100% 하나님이고 100% 여러분 사람입니다. 이 예수님의 신비를 우리가 인정, 믿고 그것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구원받지 못하겠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선입견으로 인한 걸림돌을 제거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각가지 가지고 있는 선입견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이적과 능력과 역사를 체험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온전히 하나님으로 믿지 못하는 부분들을 제거해야 돼요. 또 하나는 하나님을 능력을 제한시키는 불신앙을 여러분들이 극복해야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예수님은 나사렛 사람들의 배척 이후로 이제 17장까지 예수님의 제3차 갈릴리 사역이 계속 전개되어지고 있는데요. 이 시기는 예수님이 공생의 가운데 벌써 약 2년이 지나갔고 이 십자가 순환을 1년 정도 남겨둔 이 마태가 마태복음 이 복음서를 기록할 때는 AD 29년 초무렵으로 여러분 이 신약 학자들은 얘기하고 있는데 자 갈릴리 사역에서 예수님께서 계속 이제 복음을 확장시키면서 나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그 고향에서 예수님을 배척하니까 예수님은 이방 지역으로 그 복음 전파의 중심 무게를 옮겨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당신의 그 신비를 인정하기를 원하시는 내용이 53절에서부터 55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자 예수께서 모든 비유를 마치신 후에 그곳을 떠났다라고 했죠. 자 예수님께서는 한 제자 이 가버나움에 있는 한 제자 집에서 이 천국 여러분의 천국에 대한 7가지 비유를 말씀하셨죠. 그리고 원래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탄생했지만 자란 아기를 나사렛에서 자랐어요. 이제 나사렛은 여러분 가장 천민 그리고 가장 서민들이 사는 곳이었잖아요. 그래서 나다나엘 같은 사람은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느냐 할 정도로 굉장히 천시받는 여러분 지역이었단 말이에요. 자, 예수님이 이제 당신의 고향으로 돌아가서 유대 해당에 들어가서 구약 성경을 기초로 해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할 때 엄청난 성령의 이적과 치유의 기적이 이제 나타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그것을 직접 목도한 고향 사람들이 54절에 뭐라냐? 그들이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의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라고 막 수군대는 거예요. 너무너무 이제 놀란 거죠. 예수님은 뻔히 여러분 요셉이라는 그 목수의 아들로 아버지 일찍 돌아가시고 장남으로 태어나서 어머니 과부 마리아와 최소한 동생 5명이 있는 가운데서 이제 가족 부양을 하느라고 여러분 하루 종일 예수님이 이 목수로 성전을 짓든지 나무집 집을 지으러 다니든지 아무튼 목재 재료를 가지고 그리고 금속 재료를 가지고 아니면 이제 건축을 할 정도로 이렇게 목수로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걸 어릴 때부터 봐온 동네 사람들은 전혀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55절에 그들이 수군대기를 그런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고 그 형제들을 보니까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얼마나 그들이 여러분 예수님의 자라온 배경을 잘 알기 때문에 인정을 하지 않는 거죠. 그리고 강팍해지는 것이죠, 마음이.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바가 예수 그리스도를 단순히 사람으로만 알면 그 가르침은 모두가 허사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19세기의 자유주의 신학은 여러분 계몽주의 사상에 의해서 탄생된 사생아들인데 이 자유주의 신학자들의 문제가 뭐냐면 성경을 66권을 다 난도질을 해가지고 이적과 기적, 그런 치유 역사 이런 것들은 다 인정하지 않아. 오직 예수님을 4대 성인 가운데 한 사람이다. 도덕적으로는 무음한 자다. 그러니까 도덕 선생님으로만 한 인간이 그 인격과 그 삶 가운데 흠이 없는 선생님으로만 인정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을 그렇게 선생님으로만 인정하는 사람들은 절대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삼위일체 가운데서 제2의 하나님으로서 영원한 말씀으로 존재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기독교를 말씀의 종교로 하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기록된 완전한 계시의 말씀을 떠나서 성경 말씀을 떠나서 엉뚱한 데 가서 하나님을 경험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타종교인들처럼 어떤 뭐 뜨거운 집회나 여러분 뭐 다른 곳에 가서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는데 우리 기독교는 여러분 이 기록된 66권의 성경의 말씀 완전한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가, 우리의 속죄 제물이 되셔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못 지고 피 흘려 돌아가신 구속주, 구원자라는 사실을, 그리고 그분이 심판자라는 사실을, 그리고 그 예수님이 창조주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다 계시해 놓았단 말이에요. 말씀을 떠나서 엉뚱한 데서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100% 인성을 가진 사람이고 100% 신성을 가진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 믿어진다면 여러분들이 믿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안에 역사는 성령께서, 진리의 성령께서 그것을 깨우쳐 주셔서 그것이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성경 66권의 말씀이 다 믿어진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증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이성과 논리와 상식을 가지고 이 기록된 성경의 말씀이 믿어진다고 생각하십니까? 절대로 안 믿어집니다. 저는 이제 간증을 하나 들었어요. 이제 연예인 가운데 그 안문숙 집사님이 2019년에 내가 매일 기쁘게라는 그 프로에 나와서 50분짜리 이제 간증을 하는 내용을 들었는데
이분이 1981년 예, 전라도 강주 태생이더라고. 강주여고, 강주여상. 강주여상 그 당시에 엄청 셌거든요. 예전에 인문고등학교보다 상고 들어가기가 더 어려운데 우리 전라도 지역에서는 강주여상 하면 탑이에요, 탑. 거기 들어가려면. 근데 거기 강주여상을 졸업하기도 전에 고3 때 미스 롯데로 선발이 된 거죠. 그래서 연예계로 발을 들여놨는데 그 19살짜리가 연예계에 그 날고 긴다라는 그 세계에 들어오니까 적응이 안 되는 거예요. 너무 힘든 거야. 근데 친가나 애가나 그때까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대. 어머니는 오직 불교. 아침부터 밤까지 눈 뜨면 부처를 그렇게 부처에다가 비는 아주 특심인 불교도인이었다는. 그래서 딸이 어린 나이에 연예계에 들어가서 힘들어하니까 항상 힘들다고 말하면 막 부처한테 가서 비는 거. 목욕 제기하고. 그런 어머니야. 근데 그때 여의도 KBS홀이 있으니까 여의도에 그때 아파트에 살고 있었는데 옆동에 사는 분이 그것도 여의도 침례교회 다니는 여자 집사 구역장님이 어느 날 갑자기 자기 그 아파트 배를 띵동 누르더니 문을 열고 탁 봤더니 그분이 조용하고 그 힘없는 소리로 예수님 믿으세요. 그리고는 도망가 버렸대. 그래가지고는 어머니가 얘 재수 없다고 소금만 다 뿌리고 예수쟁이가 와서 예수를 믿으라 한다고. 자기가 불교도인데 그런데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다이렉트로 역사하는 거야. 직접 꿈에 막 어머니 꿈에도 나타나서 어머니 꿈에 이 타종교인들이 꿈에 약하잖아요. 원래 꿈자리 뒤숭숭하면 복채 갖고 무당한테 간다든지 빌로 부처한테 가잖아요. 그러니까는 그 꿈에 어머니 꿈에 초가집 길을 막 들어가는데 산길을 걸어가는데 초가집이 딱 나왔대. 들어가서 문을 여니까 막 대형 십자가가 갑자기 거기서 막 있어가지고 막 소리지고 뛰쳐나오고. 언니 이제 안문숙 집사님이 딸만 셋이고 둘째 딸인데 언니 꿈에는 막 어떤 사람이 길을 지나가고 있는데 성경책을 막 주는 꿈. 이 안문숙 집사님한테는 하나님이 어떤 꿈을 꿨냐면 여고 시절 그 당시 다 교복 입잖아요. 교복을 입고 학교에서 이제 점심때가 되니까 매점에 가서 빵을 사 먹으려고 매점을 가는데 학교 그 교실을 나오는데 거기가 너무 높아. 그래가지고 매점으로 가야 되는데 걸어가지도 못해. 그 계단이 너무 높아서. 무서워가지고 덜덜 떨고 있는데 어떤 한 사람이 흰 옷을 입고 나타나가지고 십자가가 그려져 있는데 두려워하지 마라. 그리고 나를 따라서 내려가라 그러대. 그래가지고 그분을 따라 내려오는데 그 밑에 보니까 수백 명이 자기를 놓고 기도를 하고 있더래. 그런 꿈을 꾸고 막 꿈에 시달리니까 계속 십자가 성경 막 그런 꿈만 꾸니까 안 되겠다 해서 어머니가 생각할 때 두 딸들 니네들은 세 딸들한테 니네들은 교회를 가라. 그래서 이제 세 딸들을 교회에 보내놨대. 근데 이 딸들이 교회 가면은 엄청 좋습니다. 그리고 막 엄마를 전도할 줄 알았더니 한마디도 엄마한테 전도를 안 하니까 어머니가 이상하다. 가우뚱가우뚱 하다가 물어서 그 당시에 여의도 순복음교회 집사님 가운데 구역장님이 있었나 봐. 그분을 따라서 어머니는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가셨어. 그래가지고는 주일날에 그 많은 사람이 그 여의도 순복음교회 대성전 들어가려고 1만 명이 들어가는데 최소한 1시간 반 전에는 가 있어야 여러분 대성전에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이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온다는 건 분명히 뭐가 있다. 어머니가 그렇게 생각해가지고 그 구역장님이 세밀하게 예배 생활하는 거. 그리고 철야. 어머니는요. 첫 예배 드리자마자 철야를 가셨다더라고. 왜? 불교도인 가운데 특심이 사람은 하나님 그렇게 하세요. 종교성에서. 그래가지고는 그 어머니가 6개월 동안을 구역장님 따라서 오살리 금식 기도원도 따라가고 막 그렇게 했는데도 하나님을 만나지를 못한 거예요. 그리고 딸들은 전혀 이 안문숙 집사님은 주일날 예배를 가는데 앞에서 셋째 줄에 딱 앉아 있는데
앞사람의 가르마만 보여. 가마. 아, 가마가 2개 있는 사람, 옆으로 틀어진 사람, 하나도 목사님 설교가 안 들어온 거죠. 그래가지고는 이 어머니가 어느 날 6개월 쫓아다니다가 갑자기 술도 못 마시는 양반이 슈퍼에 가고 캔맥주 하나 딱 마셔가지고 그 다음에 여의도 순복음교회 구역장님 집에 찾아가고 이보시오, 인생 똑바로 사시오,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있지도 없는데 그 존재가 있다라고 그렇게 거짓말을 사기를 치고 살면 되겠어? 그러면서 이제 나는 교회를 안 나가요. 그 어머니가 이제 화가 나가지고 그날이 수요일 날인데 아침에 갔다 와가지고 낮에 이제 술이 얼큰하게 치셨으니까 방에 들어가서 잠잔다고 이불 펴고 주무셨대. 밤 7시가 돼서 저녁 식사라고 일어났더니 어머니가 밥을 먹기 전에 머리를 가우뚱하면서 엄마 왜 그래? 그러니까 만나가 뭐냐? 그러더래. 그런데 언니나 동생이나 무슨 집사님이나 성경을 한 번도 안 읽어갖고 만나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출애굽기에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방황할 때 하나님이 하늘에서 매일 만나를 내려줬잖아요. 그래서 그것은 오늘날의 말씀을 상징하고 있잖아요. 근데 만나가 뭐지? 다 그러더니 어머니가 꿈에 왜? 만나는 왜 찾니? 그래서 하늘이 오렌지빛으로 싹 바뀌는데 꿈에 갑자기 그 하얀 가루가 막 떨어지는데 어머니가 치마의 자락에다가 티밥을 어릴 때 이렇게 놓고 먹잖아요. 받아서. 그것처럼 이것을 꼭 받아 먹어야 된다고 생각해갖고 받았대. 그걸 딱 먹었더니 옆 사람이 하는 말이 그것이 만나예요. 그러더래. 그래서 엄마 만나게 먹었으니까 그것으로 된 거예요. 그랬대. 그랬더니 어머니가 밥도 먹지도 않고 막 보따리를 싸더니 나 교회 갈란다. 그리고 어머니가 이제 철야를 가셨다는. 그러니까 언니가 아유 엄마 혼자 보내긴 그러니까 언니를 따라갔대. 근데 그때 이제 스케줄이 있어갖고 안문숙 집사님은 그 뒤로 엄마하고 이제 언니가 그날 밤에 성령을 받아버린 거죠. 성령 충만을 받아갖고 완전히 360도 이제 바뀌어버린 거야. 근데 이제 보니까 어느 날 TV를 같이 보고 있었는데 엄마 얼굴이 막 반짝반짝 생전 볼 수 없는 빛이 막 광채가 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 얼굴이 왜 이렇게 광채가 나? 그랬더니 엄마가 무슨 소리냐 그랬더니 엄마 마사지 받으러 다녀. 그러니까 아이고 뭔 할매씨가 마사지를 받느냐 그러더래. 그러면서 아이고 은혜살인갑다 은혜살 그랬대. 그러니까 그때 은혜살이 뭔지도 몰랐대 그 양반이. 그러더니 아무 말해도 안 되겠다. 너도 우리와 같이 여기도 순복교회 이제 가자. 근데 나 처음 따라갔는데 너무 자기하고는 안 맞더래. 막 방언을 하고 울고 막 손을 들고 뭐 통성기도를 한다는데 그래가지고 난 여기 아닌 것 같다니까 어머니가 너 스케줄 빼라. 그래가지고 그때 최자실 목사님이 살아계실 때거든요. 청평에 금식 강남 금식 기도원으로 데리고 가신 거죠. 그래가지고 그 딸을 강제로 여러분 금식을 시켜. 그러니까 얼마나 여러분 배가 고픕니까? 은혜 받지도 않는 사람을. 그런데 그때 배가 고픈 가운데 있는데 갑자기 보니까 벤치에 목사님 한 분이 성경을 읽고 있더래. 그래서 거기 다가가가지고 목사님이시냐? 그러니까 목사님 맞대. 그랬더니 자기가 성경에 의심든 거를 다 얘기를 했다는 거야. 아니 2000년 전에 이스라엘의 남자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몸치고 피 흘려 죽었다는데 그것을 어떻게 내가 믿는데요? 그랬다는 거야. 내가 듣지도 않고 본 적도 없는 사람을 거기다 또 얘기하기를 아니 구약 성경 읽어보니까 추잡스럽게 근친상간에 뭔 시아버지가 며느리하고 얘를 낳지를 않나 아주 믿어지지가 않잖아요. 그게 어떻게 인간의 이성과 상식으로 논리로 성경이 믿어집니까? 그러면서 제일 자기가 쇼킹한 거는 처녀가 성령이 잉태를 시켜갖고 애를 낳대. 아니 처녀가 애 낳은 거 봤냐고 막 목사님한테 따졌더니 그 목사님 웃으시면서 하는 말이 성도님은 내가 아무리 말을 해도 못 알아듣는. 왜? 영이 죽었기 때문에. 자기가 그때 대스타였는데
완전히 그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렇게 믿을 것 같으면 예수 믿지 말아겠대. 그러니까 자존심이 엄청 상해가지고 그때 자기의 심장이 뚝 떨어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는 거예요. 예수 믿지 말라는 말에. 그러더니 오늘 3시에 그 성령 대망 집회가 있는데 거기를 참석하래. 그럼 거기 가면 하나님 만나요? 그러니까 거기서 만난대. 그래가지고 그 대신 조건이 있는데 오직 잡념 생각 다 버리고 하나님을 만나야겠다라는 그 마음 자세를 가지고 그 성령 대망의 예배에 참석을 하겠대. 그래서 진짜 참석을 했는데 성령님이 역사하신 거죠. 성령님을 받고 나니까 세상에 얼마 우리 하나님이 대단한 그분은 진짜 대단하십니다. 자기가 초등학교 1학년 때 옆에 친구가 치우개가 있었는데 그걸 집에 훔쳐온 것까지 다 드러내면서 눈물 콧물 얼마나 해결을 시켰든지 그 해결을 하고 하나님을 만나서 성령 충만 받으니까 돌 하나 나무 하나 너무너무 아름답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성령 받은 다음에 두 마음이 생기더라는 거야. 그러니까 새 사람으로 거듭나면 옛사람의 찌역된 본성에 바울 사도가 로마서 7장 24절에 오라 나는 공고한 자라서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건져낼까라고 그가 고백한 것처럼 옛사람과 새사람의 투쟁이 이제 여러분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안문숙 집사님이 성령을 받으니까 두 마음이 생겨가지고 연예계가 얼마나 타락하기 쉽습니까? 나쁜 곳에 가려면 그 다른 마음이 거기 가서는 안 된다. 그래갖고 자신을 다 지켜주고 막아줬어. 하나님이 그때부터 하나님 예수님을 신랑 삼아서 그분이 지금 63세더라고. 우리 하나님이 모든 소원을 다 들어줬는데 결혼을 안 시켜준 거죠. 결혼을 못했다고 그 얘기를 하면서 정말 그 사회자가 나중에 끝에 그랬어요. 기도 제목이 뭡니까? 나의 개인의 기도 제목 없다는. 나라 민족을 위해서만 기도한다는. 야, 제가 그 말 듣고 야, 저분이 진짜 하나님을 경험했다. 그 뒤로부터는 이분은 오직 진리의 말씀, 성경을 그렇게 배우고 그 진리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면서 살아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진짜 성령 체험이에요. 여러분들의 성경을 받았다는 사람들이 말씀으로 안 가고 엉뚱한 집회로 돌아다니면서 전국으로 돌아다니면서 뭘 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엉뚱한 데서 여러분 체험을 하려고 그래. 하나님을. 반드시 진리영신 성령이 여러분들을 어디로 인도하냐? 참된 성령 체험을 하신 분들은 성경의 진리의 말씀으로 인도해요. 여러분. 왜? 예수님이 제2의 하나님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선입견으로 인한 걸림돌을 여러분들이 제거해야 되는데 56절 57절을 보십시오. 그의 너희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런지 이 사람이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 예수님의 그 가르침 그리고 그의 능력 그의 지식을 그 권위의 출처를 이들은 믿지 않는 거예요. 더 완악한 마음으로 예수님의 치유적과 능력을 보고도 메시아라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배척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57절에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라고 하시죠. 여러분, 여기서 배척하다라는 뜻은 여러분 스칸달라조라고 해서 이것이 뭐냐면 실족시킨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길 가운데 큰 돌이 있어가지고 거기에 확 넘어져요. 장애물에 걸려서 넘어진다라는 걸림돌이 된다라는 걸 갖고 있는데 여러분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과 그 치유 이적이라 능력을 보고 신앙심이 불타오르든지 아니면 오히려 더 완악한 자들이 돼서 불신하거나 그래서 예수님을 여러분 멀어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예요. 이 선지자가 자기 고향에서 배척받는다고 했을 때 이 선지자는 에레미야를 말씀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나도 출신의 에레미야. 그 당시에 에레미야 선지자가 남유다에서 사역을 할 때 여러분 사독계열의 여러분 그 제사장이
왕의 고난, 중앙 집권에 같이 있었고, 이 아나돗은 여러분 선지자 계열이었지만 아도니아하고 이렇게 자기 조상이 그 왕권을 찬탈하려고 다윗 왕이 이제 부왕이 죽게 되어졌을 때 밧세바와 함께 솔로몬을 왕위로 세야 되잖아요. 나단 계열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배척을 당하면서 태어났던 눈물의 선지자 에레미야가 이제 너희들의 죄로 말미암아 바벨론 포로로 70년 동안 끌려가서 거기서 애도 낳고 거기서 집도 짓고 거기서 토지도 사서 살다가 70년이 때가 되면 다시 하나님께서 고토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3차 바벨론 침공 가운데 느부갓네살 군대에 반항하지 말고 거기를 숙명처럼 여기고 따라가라 그랬죠. 그럴 때 여러분 에레미야가 그걸 외칠 때 그 왕 옆에 있던 하나냐 같은 선지자들 보십시오. 거짓 선지자인데 에레미야 보고 감히 여호와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하면서 우리가 이방인의 포로가 된다고 그런 가짜 예언을 하고 있냐 하면서 여러분 에레미야를 시대뜰에 가둬놓잖아요. 에레미야는 결국 애굽으로 갔다가 여러분 돌에 맞아서 순교를 당했던 것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자신의 동족에게 그렇게 배척을 당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자신의 고향 나사렛에서 이런 배척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시키면 여러분 그 불신앙은 우리 하나님의 역사를 가로막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 58절에 보니까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치 못했다라고 얘기하죠. 자,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불신이 너무 많아. 이 불신과 교만과 불순종이 우리가 죄 짓는 3대 요소예요, 사실은. 이 타락한 정욕, 부패한 정욕이 여러분 발동이 되어져 가지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능력이 제한될 수밖에 없다. 자신의 고향에서 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영접하지 않고 큰 기적만을 원하고 예수님을 배척했다라고 오늘 말씀의 결론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불신이나 불신앙이 얼마나 무서운지 압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기적과 이적을 체험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이적과 기사를 표적을 나타내시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믿게 하려고 성령께서 역사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 굳건한 믿음을 갖고 이제부터는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바로 깨닫고 그분의 말씀과 계명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된단 말입니다. 오늘날 많은 목회자와 성도들이 가짜 부흥운동에 심취해 있어요. 왜 그러냐면 그것은 예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의 타락한 욕망을 채울 수단으로 하나님을 이용해서 이 땅에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누려보고자 원하는 세속화된 마인드 때문에 그런단 말입니다. 여러분 그 가짜 부흥운동의 그 중요한 예시가 뭐냐면 비냐드 운동이에요. 캐나다 토론토에 존 님버가 그 비냐드 운동에서는 쓰러지고 막 웃는 거 그리고 막 금가루 떨어지고 금이빨로 바뀌어지는 거 다리 짧은 사람이 다리가 맞춰지고 발이 짧은 사람이 발이 맞춰지는 그런 이상한 표적과 이적을 막 추구하는 그 쓰러짐 그리고 뭐 거룩한 웃음이라고 해서 막 웃고 동물 흉내를 내고 그 비냐드 운동과 또 하나는 신사도 운동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신사도 운동은 교회 성장의 대가였던 여러분 피터 와그너가 1990년 말에 1990년 초에 신사도 운동을 주창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12제자가 사도잖아요, 사실. 우리는 사도들의 신앙 고백 전통 위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여기까지 왔는데 이 신사도 운동은 뭐냐면 다시 하나님께서 사도와 선지자를 세웠다는 거야. 거기서 중요하게 여기는 신사도 운동에서는 여러분 예언, 직통 계시, 그리고 임파테이션, 성령의 불이나 성령의 기름 이런 것들을 안수해서 전이시킨다는 거죠.
그걸 목적으로 해요. 그들의 최종 목적은 뭐냐? 그런 성령의 그 이적과 표적을 통해서 뭐냐? 세상의 불을 교회로 끌어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일곱 산을 정복해야 된다. 세상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오락, 종교, 교육, 모든 분야. 이게 여러분 뭐냐면, 여러분 통치신학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여러분 언제 우리, 크리스천들에게, 주의 종들에게 이 세상을 통치하라고 했습니까? 킹덤 나우. 지금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이루어야 된다라고 그들은 크리스텐덤. 중세 1000년 동안 크리스텐덤이었잖아요. 교황이 다스리는 모든 세상. 한 나라의 왕도 교황이 세웠잖아요. 그런 걸 꿈꾸는 거예요, 여러분. 신사도 운동이. 그러면서 자신들의 사도권을 자신들이 갖고 있다? 누가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자신들에게 사도권을 줬습니까? 그리고 자기들이 선지자야. 이 신사도 운동의 문제가 뭐냐면 기록된 성경의 권위 말씀을 없애버려요. 지금 직동 계시, 자기가 입으로 나오는 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건 신정통주의 칼바르트의 여러분 신학사상이거든요. 캐리그마. 지금 주의 종의 입을 통해 선포된 말씀만 진짜 하나님 말씀이고 기록된 성경의 말씀, 이 객관적인 진리이신 이 말씀을 권위를 땅에 추락시키는 일이 신정통주의 칼바르트가 주장했던 거고 더 나아가서 여러분 오늘날 신사도 운동을 추종하는 자들이 하는 일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 데 빠져 있는 사람은 절대로 여러분 구원받지 못해요. 잘못된 영성이에요. 그거는. 그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큰일 납니다. 여러분 조나단 에드워즈가 18세기에 제1차 미국 대각성 주도자였잖아요. 이분이 그 성령께서 처음에 역사할 때요 인간의 감정을 자극해요. 저도 체험을 해봤지만 엄청나요. 이게 집단 체면화 될 수도 있어요. 종교적 이 감정이 신앙의 정서라고 해서 먼저 여러분 인간은 이성적인 존재가 아니라 감정이 먼저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뜨거운 막 이런 신사도 운동이나 비냐도 운동의 집회에 가면 집단 체면을 걸기 위해서 한 찬송을 1시간, 2시간을 부르게 해요. 그러면 거기서 종교성이 뜨거운 사람이 있잖아요. 그 사람한테 먼저 역사를 그 사람이 분위기를 잡아. 그러면 막 집단적으로 체면화되어지면서 막 다 쓰러져. 막 거룩한 웃음을 하고 성령 춤을 추고 비행동을 막 해요. 기괴한 행동을 해요. 비냐드 운동 같은 경우는 막 자기가 토끼가 되어서 꽁충꽁충 뛰기도 하고 막 사자 울음소리를 내기도 하고 유다의 사자잖아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포효한다는 식으로 이상한 걸로 이렇게 영성을 병들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여러분 영적인 유의를 맛본 사람은 그런 것만 쫓아다녀. 마약한 사람들이 더 강력한 마약 주사를 맞아야 쾌감을 느끼듯이 그런데 맞들린 사람은 더 강력한 대로 그런 영적 그런 종교성을 체험하기 위해서 쫓아다녀. 여러분 그런 사람은 성령의 열매가 없잖아요.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가 은혜를 받았으면 진짜 성령 체험한 사람은 진리의 말씀인 이 객관적인 성경에 기록된 말씀으로 돌아와서 그 계명의 말씀에 순종해서 자기의 타락한 본성인 이 자아를 십자가에 날마다 못 박고 자기에게 하나님께서 각자 예수님에게 주신 십자가를 짊어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계명에 순종해서 성령의 열매를 맺기를 원하신단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잘못된 이런 영성 집회에 쫓아다니면서 그러면 영이 엄청 더러워져요. 다 묻어. 그 악한 것들이. 그걸 제거하는 데 엄청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여러분 우리 타락한 이성도 하나님 말씀으로 생각이 많은 사람은요. 하나님 말씀을 소리내서 읽어요. 잡생각. 마귀가 계속 여러분 생각에다가 여러분들의 인생을 타락시키기 위해서 악한 생각, 더러운 생각 이런 걸 막 넣어주거든요. 그걸 정화시켜야 돼. 이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정화시켜야 돼요. 반드시 떠나갑니다. 이게 중독된 사람들은 시간은 더 많이 걸리겠지. 그 배후에 귀신이 있기 때문에.
근데 말씀과 기도로 우리를 그렇게 지게 만드신다 했으니까 오늘 예수님의 이 귀한 말씀, 여러분들이 그걸 잊어서는 안 돼요. 에드워즈가 성령의 역사 분별 방법이라는 책을 써서 대각성 때는 더 강렬하게 나타났겠죠. 거짓 성령 체험한 것처럼 막 꾸미는 사람들이 종교성으로 막 역사하니까 성령이 뜨겁게 막 오니까, 그래서 진짠가 가짠가 분별하기 위해서 이 신학자인 조나단 에드워즈가 그렇게 다 책을 써놨어요, 여러분. 그래서 성령의 역사 분별 방법을 여러분들이 꼭 읽어보십시오. 에드워즈가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 말씀, 기록된 말씀을 안내자로 삼아야 된다라고 충고하면서 성경을 최고의 기준으로 삼지 않는다면 하나님 교회는 한심한 망상에 사로잡힌다는 거예요. 그건 치료약도 없대요. 망상 속에 있어. 현실하고 정말 망상 속에 둥둥둥둥 떠다니는 거죠. 그 현실을 감각을 잊어버리니까. 그리고 마귀에게 속임당하고 먹힌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에드워즈가 하는 말이 기독교인들에게는 우리가 이미 매우 풍부하고 명확하게 알고 있는 거룩하고 정결한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 말씀에 만족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지도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말씀 없이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이 여러분, 그리고 느껴지는 것이, 보여지는 환상, 꿈, 이런 거 반드시 조심해야 돼요. 특히 과거에 타종교에 심취됐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어도 그 옛사람 가운데 아직도 영이 잡고 있기 때문에 샤머니즘적으로 계속 꿈, 환상 이런 것들로 여러분들이 이끌어 가려고 해요. 가감히 여러분 아닌 것은 기록된 말씀 밖으로 여러분 바울이 넘어가지 말라고 했잖아요. 꿈 꿨다 해서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우리 일거수일투족,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머리털 하나까지 세심받았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생각과 여러분들의 모든 것을 알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꿈에 매어서 그 꿈이 자기를 인도한다고 생각해요. 얼마든지 악한 영은, 여러분 샤머니적 영들은, 그리고 타종교를 열심히 섬겼던 그 영이 순식간에 쫓겨나가지 않고 오랜 동안 여러분들을 붙잡고 있을 때 여러분들을 꿈이나 환상을 통해서 여러분 바른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더라도 여러분들을 다른 데로 미혹받게끔 끌고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경험을 성경이라는 객관적 기준에 비춰보는 대신에 그 신비한 경험을 주관적으로 수용해버리면 비참한 망상에 빠진다라는 거예요. 신사도 운동을 하는 사람들의, 선지자라고 한 사람들의 여러분 예언을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당신을 세계적인 종으로 세울 것입니다. 당신을 세계적인 복음 전도자 무디같이 쓸 것입니다. 당신을 하나님이 크게 들어쓰고 당신에게 물질의 복을 줄 것입니다. 왜? 안 이루어지면 그만이야. 책임을 안 져요, 영적으로. 여러분, 존 밥스라는 사람, 밥 존스라는 유명한 여러분 신사도 운동을 주도했던 분이 이런 말을 해요. 신사도에서 선지자가 선지자적인 고난을 갖고 있는 예언자가 예언에서 60% 맞으면 진짜 예언이래. 여러분, 성경에서 언제 60% 맞으면 진짜 예언이라 했습니까? 신명기에 보십시오. 100% 여러분 그것이 성취되지 않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게 아니라고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신사도 운동을 가보면 이 사람들은 마지막 다 집회 끝나잖아요. 제가요 많이 가봤어요. 올림픽 공원을 빌려가지고 하는데 세계적인 신사도 운동하는 외국 목사님들이 와가지고, 제가 아는 여자 전도사님이 거기 멤버야. 여러분 거기 돈 엄청 비쌉니다. S석이 있고 자리가 다 있어요. 자리값이 있어요. 저를 공짜로 오라고 해가지고 가봤더니 5일간 집회하고 마지막 날 대봉투를 다 나눠줘. 이 봉투를 다 가져와서 뭐냐면 거기다가 자기 작정헌금을 쓰라는 거야. 그 집회에서 어떤 분이 사업가인데 800억을 썼대라고. 앞에 나오래. 쫙 5일 집회했던 니노라는 신사도 운동하는 주의 종들이, 애국 목사님들이 나오고, 그 사람이 여기 봉투에 800억을 작정했다고 나오라면서 그 몇 명의
내놓으라는 종들이 그 사람을 강대상으로 오라고 해서 안수하니까 그다음부터 막 사람들이 막 그 봉투에다가 종이 쪽지해가지고 돈을 써서 넣더라고. 그 세상 부가 교회로 다 온다는 거야. 그 사람들은. 근데 그 신사동 운동하는 사람 특징이 뭔지 압니까? 세계에서 하나밖에 없는 여러분 차를 끌고 다녀요. 경호원들을 또 데리고 다녀. 그러면서 아예 그냥 개인 전용 비행기를, 백인 목사님 같은 분들은 전용 비행기를 타고 다니잖아요. 그걸 원하는 거지. 그들의 목적은 세상에서 부를, 그리고 명예를, 권력을, 육신의 정의, 안목의 정의, 이생의 자를 다 누리고 싶지. 본인이 하나님이 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런 집회를 쫓아다니면 되겠습니까? 전부 그들이 강요하는 건 헌금이에요, 헌금. 물론 안문숙 집사님 간증처럼 자기가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강제로 11조 내고 감사한다니까 너무 아깝더래. 헌금 내는 시간이 완전히 고통스럽대. 그때 잘 나갔으니까 돈 엄청 많이 냈겠죠. 근데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완전히 바뀌어가지고, 야, 하나님을 정말 신실하게 섬기는 연예인이 이렇게 되신 것을 볼 수 있는데, 여러분 정말 중요합니다. 오늘날 여러분 갈수록 여러분들을 미혹하는 영들이 강렬합니다. 가짜 부운동자들은 다리를 길어지게 하는 환상을 만들어낼 수 있지만 절단된 팔다리를 다시는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또한 사람을 쓰러뜨리게는 할 수 있지만 죽은 자를 다시 살려내지는 못해요. 사람들의 시력을 회복시킬 수는 있어요. 그러나 잃어버린 안구를 다시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결국 그런 모든 운동들은 성령의 능력을 여러분 개인적인 유익을 위해서, 자신의 배를 위해서 사용하지만 생명을 살리거나 우리의 사지를 재창조할 수 없단 말이에요. 오직 우리를 진짜 다시 살릴 수 있는 분은 누구냐? 바로 예수님, 성령님밖에 없죠. 오늘 말씀을 요약하면 예수님을 신비 100% 하나님이고 100% 사람인 걸 인정해야 돼요. 또 예수님께서는 영원한 말씀,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던 하나님이십니다. 성령님께서는 진리의 영으로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해 치유와 이적을 통해서 뭘 하시냐? 예수님이 메시아다. 예수님이 구원자다. 예수님만이 너를 구원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드러내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엉뚱한 데 가서 시간 낭비하고, 하나님이 각자의 부르심이 있거든요. 그 부르심 앞에 순종해야 돼. 죽도록. 정말 여러분들이 진짜 성령 체험을 했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다 가야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반겨줄 줄 믿습니다. 진정한 성령 체험은 기록된 성경 말씀을 중시하는 기본으로 돌아오게 여러분들에게 합니다. 진리의 영이 진리를 여러분들에게 가르치시고 양육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5절 17절에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했다라고 바울 사도가 자신의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했던 말씀을 기억하셔서 절대로 여러분 이 귀한 진리의 말씀을 떠나서 엉뚱한 데 가서 하나님을 체험하려고 거기다 열심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진실로 우리가 다시 예수님을 뜨겁게 말씀으로 만나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